아멘. 예, 아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37절부터 43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주고 옷을 입히고 셋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그가 그의 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마 가장 큰 삶의 선물 중에 하나는 성취의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기쁨들이죠.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되죠.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 시작점들이, 과정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죠.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희열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이 성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4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은 요셉의 꿈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꿈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다 모르죠.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정해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도 내가 내일 이맘때 사업을 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내년 되기 전에 그 계획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면 뭐 1년이 아니라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이뤘어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때로는 나는 1년을 원했지만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만성이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성실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적인 것만 잘 되도록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통전적인, 우리의 인티그리티가 있는,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여러분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결같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딱 찍어서 이거 언제까지? 이것은 우리의 계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낮추게 하시죠.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극단까지 몰고 가시는 것 같은가? 왜 이렇게 존재감 제로?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때에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훈련입니다. 내가 영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100으로 봐요. 우리의 죄성은요, 내가 1만 남아있어도 어느 순간 내가 100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 특히 언제 그렇죠? 일이 잘 안 될 때.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100이에요. 내가 100. 다 안 될 것 같아요. 다.
불안이 증폭, 부정이 증폭, 불가능이 증폭, 모든 안 되는 것들을 다 증폭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99%나 지금 충분히 내 삶이 문제가 없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언제 일이 100이 돼요? 잘 될 때요. 잘 될 때. 어느 순간 내가 쑥 튀어나와서 내가 100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 내가 0이 돼버린, 내가 가루가 된 것 같은, 내가 그냥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어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고백한 사람, 비로소 내 삶을 하나님이 채우고 계신 것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른 점은요, 무너질 때 끝으로 가지 않아요. 아무리 처절하게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무너졌는데 다르죠. 하는 말이 다르고, 일어나는 감정이 다르고, 하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또 하나는 결과가 나왔을 때예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자기는 하나님 뒤로 숨죠. 자기를 내세우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영이 되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손에 다져지지 않으면 안 돼도 승질나죠. 열심히 해놓고도 화나죠. 내가 원한 만큼, 내가 원한 것들이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영이 되는 것 같은 이 시간, 기다림에 지쳐서 모두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시간, 내 존재가 사라진 것 같은 이 시간, 내가 버려진 것 같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지나치게 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 혹시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시간들을 지나고 계시다면, 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주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당장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당장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채우심으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주의 손을 의지하는 역사들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41장 1절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으로 다시 요셉이 기억되게 되죠. 이때 요셉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포기 상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간수가 밥 갖다 주러 오면 혹시 나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보낸 사람 아닐까? 뭐 벌레 한 마리만 지나다니는 소리가 나도 혹시 나에게 보낸 사람 아닐까? 혹시 누가 나의 석방 소식을 알리는 사람 아닐까? 여러분, 좋은 소식을 뭐 얼마나 많이 꿈꿨겠어요? 얼마나 많이 노심초사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오지 않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요셉의 희망이 계속해서 꺾이죠. 그 희망이 계속해서 사라져가게 되죠. 포기.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로의 꿈으로 다시 요셉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낙심되는 순간에도 절대 낙심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당장 절망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절대라는 말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라는 말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긍정에서만 사용하면 돼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이렇죠. 우리가 기대가 다 닫힌 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죠.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41장 9절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바로의 술을 담당하던 관원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게 어떻게 좀 이 꿈을 해석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대답하죠.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의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비로소 기억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기억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2년 있다 있죠. 우리 일이 항상 이래요. 이 사람인가 봐. 그리고 붙잡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하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죠. 여러분 조금 것 같은데 우리 삶이 그래요. 이때인가 봐 생각했는데 이때가 아니에요. 그거 안 되나 봐 하고 근데 또 돼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그때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 기억하게 하셨을까? 요셉의 입장에서 이 인연은요 엄청난 차이예요. 만약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도와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라인이 돼 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고 그가 부탁하는 대로 따르고 내 인생의 은인인데 그 양심이 있으면 나를 도와준 사람인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신분상으로도 당연히 그의 노예가 돼 있겠죠. 그를 따랐겠죠. 그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였겠죠. 여러분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움직였다면은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말은 기억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잊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마 멀리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분명히 요셉의 부탁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2년이라는 타이밍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기억나죠.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들이 진행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열심이고 우리의 부지런함이고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전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맞춰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0까지 이 마지막 바닥을 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사람의 눈엔 비로소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요 자신에 대해서 부인한 사람은,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힘을 빼기 시작해요. 힘을 뺄 수가 있어요. 정말 일이 징그럽게 안 돼도 힘을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도로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이 너무 잘 돼도 힘을 뺄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힘주지 않아요.
그분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훈련되어져 가죠. 요셉은 그냥 팔려가지 않아요. 아마 이날의 경험은요, 요셉의 과거를 완전히 재해석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요셉에게 팔려갔던 경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던 그 경험, 그냥 팔려간 게 아니에요.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형들이지만, 그 죄의 습성들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 거죠. 그냥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한 게 아니에요. 감옥으로 가기 위해서. 왜요?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거든요. 그냥 2년의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가장 뜨겁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깊은 곳까지 다루시는 시간이거든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의 심장에, 그의 인생에, 그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흔적을 분명하게 남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낙심하지 않도록,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잘 돼도 그곳에서 교만 떨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무릎 꿇고 그분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에게 분명하셨어요. 요셉에게 악이 행해지고 요셉에게 불의가 찾아오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빈틈없이 이루어 가셨죠. 요셉이 비로소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목욕을 하고 면도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뭘, 그걸 잘해야죠. 기회를 날려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도 보기 때문에 외모를 절대 도외시해서는 안 되죠. 왕 앞에 나아가는데 함부로 했다가 가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면 안 되니까 잘 준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변화된 요셉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말한다. 이게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게 목숨 내놓는 것입니다. 왜죠?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리빙 갓이에요. 리빙 갓. 이집트 전체에서 자신을 리빙 갓으로 선전했고 이집트 사람들은요, 리빙 갓으로 파라오를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파라오 앞에서 지금 파라오보다 높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신인데 그 꿈도 못 풀지 내 하나님은 그 꿈을 풀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굉장히 담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담대한 모험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영의 자리를 통과한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진 분으로 대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높고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죠.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하대하거나 그를 막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에게 예의를 다하고 그를 존중하고 왕에게 합당한 절차를 밟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는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셉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실 것을 그는 파라오에게 가르쳐 주게 되죠.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그 뒷부분에 33절부터 보면 그냥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의 태도가 여기 보면 딱 나오죠. 예. 일을 하는데 잘해요. 근데 일을 하는데 자기가 맡은 것만 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를 더 생각해요. 이거는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감옥에서 총무로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탁월했던 이유죠. 이게 보통 보면 영성과 실력이 같이 가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영성이 아주 뛰어난 분들은 현실 감각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현실 감각이 아주 뛰어난 분들은 또 영성이 약간 약한 게 있어. 근데 요셉은 둘 다 갖추고 있어요. 둘 다 갖추고 있어. 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기대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분의 청지기들. 그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이죠. 오늘도 이 예배를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균형을 여러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항상 한 가지를 더 생각해요. 항상 한 단계를 더 나가요. 영성과 실력이라고 하는 이 좋은 태도가 요셉을 만들었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습니다. 프라임 미니스터입니다. 오늘날과 이 진급하는 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변치 않은 원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자리가 찾아오죠. 자리를 찾는데 가장 큰 비극은 준비가 안 됐는데 저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가고 나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 자리를 감당 못하면 그 뒤에 내가 감당 못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자리에 욕심이 있어요. 저 자리 나도 한번, 저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가 아닙니다. 준비되는 것입니다. 준비되면 모셔가죠. 수직으로 끌어올라가요. 내가 원하는 자리를 골라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지만 그 자리를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내가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를 내가 굳이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그 자리를 위해서 준비된 분들이 또 가시면 되겠죠. 요셉은 자신이 총리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41절 말씀부터 보시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기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리게 되죠. 항상 옷이 벗겨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옷을 입혀줍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바로가 타던 그 수레를 태우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리고 이 도장 역할을 하는 그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게 되죠. 요셉의 인생에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채색옷도 찢겨지고 그의 겉옷도 벗겨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꿈이 좌절될 위기 앞에 내몰립니다. 그의 인생이 거기에서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요셉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포커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서도 이미 국무총리로 살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국무총리로 살았던 그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자리를 맡기신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국무총리가 돼야 되나? 스콧 모리슨을 대신해서 우리가 국무총리가 되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이것을 우리가 직책으로 이해한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부르심을 저는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모두가 다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그 자리는 아무나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요셉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된 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순간인 거죠. 아빠로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것. 사장으로, 매니저로, 내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오너이신 비즈니스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섬기면서 내가 맡은 팀과 우리 순을 섬기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팀을 섬기신다면 어떻게 섬기실지를 생각하는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것. 이런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다음과중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그분에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처럼 섬기십시오. 어렵다면, 정말 어렵다면 여러분 흉내라도 한번 내보십시오. 연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그 연기가 내 일상이 되고 내 얼굴에 썼던 그 가면이 내 피부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서 내 삶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성숙으로 아름다운 열매들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한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